2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좌우에 있는 분 2주 만에 만났는데 한번 인사하고 말씀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2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교회를 한 주 안 나와 보면 교회 오는 게 귀하구나. 오늘 박 목사님 말씀하신데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지방에 어디 말씀 전하러 갔었는데 띵들게 아침에 안 오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 제가 제자의 삶 마지막 편을 하면서 5가지 이야기를 우리 캠프나 공동체에서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해보셨나요? 아직 안 하셨군요. 오늘 혹시 캠프에서 하시는 분이 있으면 꼭 해보시기 바라고, 그것과 연관해서 오늘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주 복잡 다단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사실 조금이라도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바쁘시죠?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어떤 이상한 대회를 하나 했는데 그건 뭐였냐면 멍 때리기 대회, 이런 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멍청하게 최대한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그런 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복잡 다단하게 그리고 복잡하게 또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나 하는 것을 반증하는 행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절대 침묵 가운데 나아가거나 정말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묵상하기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주어진 여건 환경에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저한테 유익한 경험을 지난 1월 달에 했는데, 저희가 작년 12월하고 1월 달에 요르단하고 중동하고 서부 아프리카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지 중에 요르단에 갔을 때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 이렇게 가다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산길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산길로 올라갔는데 어느 한순간이 됐더니 인적도 끊어지고 길만 있는데 정말 조용한 그런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다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셋이 산 위에 올라갔는데 옆에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속삭이는 소리도 저 멀리서 입 모양만 하는 것 같은데도 그 목소리가 들릴 정도의 그런 절대 고요와 적막한 가운데 다다르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저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만 거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고요하게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해서 호렙산에 다다랐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신음하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거기 1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또 지진이 나고 바위가 쪼개지고 불이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나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 모든 현상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아주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이렇게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요한 가운데 잠잠한 가운데 절대 고독 가운데 나아가는 그 순간에 진정으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제자로서 4가지의 삶의 특징 살펴보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듣는 작업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삶으로 옮겨서 실천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롤 모델인 예수님께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그런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셨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많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32절에 보니까 온 동네가 예수님이 거하셨던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32절에는 특별히 저물어 해질 때까지 예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다.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한국에서 이렇게 단기 의료팀이 오면 같이 이동 진료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동 진료하러 가는 데가 우리로 치자면 뭐 저 강원도 산골 마을 같은데 이동 진료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거기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는 그런 마을을 찾아가는데 아침에 딱 도착하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번호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해가 지고 나면 제가 일했던 나라에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300명 그러면 300번까지 적어서 번호표를 나눠줍니다. 근데 그 번호표를 받으려고 아침에 해가 뜨기 전부터 와서 그 진료하는 장소에 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번호표를 나눠주면 서로 그걸 받으려고 싸워요. 그러면 번호표를 다 나눠주고 나서도 아직 거기 번호표를 못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아주 난감합니다. 또 진료를 다 맞춰서 이제 짐 싸려고 하는데 나는 꼭 약이 필요한데 왜 나는 안 봐주고 가느냐 이렇게 하면서 찾아오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물어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모두가 쉬어야 되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악한 영을 내쫓는 그런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밤이 늦도록 내가 일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뭘까요? 쉬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내일은 좀 늦게까지 자든가 내가 좀 쉬어봐야 되겠다. 육체와 정신에 쉼을 주겠다라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발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떠나서 그 쉼을 누려보고 내 육체와 정신을 좀 정신의 에너지를 공급하겠다고 어디론가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답일까요?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피곤했던 육체와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몹시 피곤하셨을 텐데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 예수님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겠죠. 그렇죠?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그 비슷한 마을에 가끔 이렇게 저희 동료 의사들하고 소풍 가기도 하고 방문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거기 반 비스듬히 누워서 계속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잠이 들어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모닥불과 호롱불을 피워놓고 있는데도 거기 빠져서 어디론가 가버리면 사람들이 이 한밤중에 어디로 갔을까 하고 찾으러 다니고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든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에 어디를 갔든지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서 없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찾지는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 때도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식탁을 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오늘 있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혼자서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셨던 것. 예수님은 아주 바쁜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몸이 쉬어야 하고 내가 내 육체에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어야지만 쉼을 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어디론가 가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함께 하지만 저녁 시간에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들과 삶을 나눌 때는 같이 나누지만 홀로 따로 떨어져서 가실 때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장소는 아무도 없는 곳. 다시 말해서 나 홀로 존재하는 것. 나와 하나님과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장소를 찾으셨다.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시죠? 저는 스마트폰을 쓰다가 얼마 전에 스마트폰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저를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스마트폰을 끊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적한 장소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내가 홀로 있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떠나서 내가 홀로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근데 혼자 있을 때 정말 혼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혼자 한적한 거로 가셨을 때 예수님은 혼자 계셨던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마가는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집에서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혼자 기도하셨다. 다시 말해서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 모습.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일방적으로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제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라고 말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라디오를 하나 사주셨습니다. 제가 과수원에 살았거든요. 산 중턱에 저희 집 한 집만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누구 만나러 갈 수도 없어서 제가 너무 심심해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구식 라디오를 하나 사주셨는데, 산 중턱에 있다 보니까 안테나를 이렇게 올리고 그거를 요즘엔 전자 다이얼이지만 이렇게 튜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잡음이 나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런 클래식 음악 이런 걸 듣고 싶었는데 튜닝을 또 하고 계속해서 아주 맞추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도 전파가 잘 잡히는 데가 있고 잘 안 잡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잡히는 데를 찾아서 튜닝을 딱 하면 음악이 저에게 쫙 들려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그렇게 튜닝하는 시간, 그것을 기도하시더니라고 마가는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튜닝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것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행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내가 행한다라고 예수님이 증언하셨던 그것.
거기에 답이 있지 않는가. 요한복음 14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다시 말해서 그런 삶을 살라고 제자들에게 모델로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자신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삶의 비결을 배우라고 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시간을 놓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모델로 보여주셨는데 그런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작년 한 4월, 3월쯤이었습니다. 작년 3월에 제가 굉장히 바빴어요. 왜냐하면 작년 3월에 저희 그 외계 본부 건물을 마련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할 때였습니다.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실제 본부 건물을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고 계산도 해보고 아주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또 원래 3월, 4월, 5월 이때가 여름 단기 선교를 앞두고 많은 선교학교나 선교 강의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지방에 부산, 대구 뭐 안 가본 데 없을 정도로 가서 강의도 하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약간 영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제가 이제 영적으로 좀 충만하지 않을 때 비판적이 됩니다. 그리고 예민해져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저보고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마디 탁 던졌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멀쩡한데. 그랬더니 아니 별로 안 멀쩡한 것 같다고 좀 쉬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아유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그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저보고 아빠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아빠 이상해졌어요. 성격이 이상해졌다요. 제 안에 점점 고갈되어 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기쁨이 없어지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사무실에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었어요. 하루 가지고 안 돼서 3일을 놀았습니다. 사무실에 안 가고 뭐 이메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한 3일 쉬면 몸이 좋아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3일 쉬었는데도 제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지경에 있다는 것이 잘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집에 앉아서 좀 놀면 되겠지 그러고 뭐 제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했는데 마음이 별로 채워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태가 영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참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야, 경남아, 너는 왜 네 힘으로 혼자 살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하려는 그 사역이 너의 일이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구나. 성경 묵상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교훈을 찾을 것인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하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들을 다 말씀드리고 저 이제 기도 끝냅니다 하고
기도를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가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던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경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 마음은, 저는 여전히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사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진정한 쉼과 안식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하는 시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내가 그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점검하는 것.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더니 제자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고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여기 36절에 보니까 시몬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다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따라서 한적한 곳으로 함께 몰려갔습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급한 일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전날 저녁까지 몰려왔던 병자들 새벽에 눈 뜨자마자 다 또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제자들이 다급한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달려갑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가 아마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아유, 예수님, 우리 고향 사람 아무개 아저씨가 있는데 그 사람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빨리 가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이거 보세요. 예수님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니까 얼른 같이 가세요. 라는 그런 어떤 대중적인 인기, 또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강권해서 다시 모시고 가고 싶어 하고 있는 모습. 우리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형편은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지만 사람들이 다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지에 가면 실제로 선교사들을 찾는 현지인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 앞에서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성역 공부하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그 자매도 자기가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저희 보고 어디 직장 구하는데 힘 좀 써줄 수 없겠냐 이렇게 와서 대놓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집안 형편도 보고 그 가족들 생활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 함께 공부했던 그 샤리라고 하는 자매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직장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장을 찾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오빠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그 오빠가 부인이 둘이 있는데 그 부인이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찾고 이 부인 둘이 싸우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도와달라 저희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직장을 구해주고 이런 둘이 싸우는 일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있는데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네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면 그 사람들은 너를 바라보게 되지 나를 바라보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할 때 제가 개입해서 해결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개입한 것보다도 더 좋은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저한테 직장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직장을 구해줄까 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일단 같이 내가 기도를 해주겠다. 당신들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 달쯤 있다가 이 자매가 어떤 곳에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취직한 곳이 자기 집에서 한 1시간쯤 떨어진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보호자를 데리고 가야만 되는 그런 직장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샬이라는 자매가 그럼 우리 오빠를 좀 데리고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둘이 같이 부인 1명 데리고 둘이 같이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무 일 하지 않고 기도만 했는데 한 달 후에 와서 우리 기도한 게 응답됐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필요를 내가 다 만약 하려고 했다면 제가 그들의 필요를 계속 공급해 주느냐고 실제로 그 넘어서 가르쳐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 스스로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제가 뒤로 한 발짝 물러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이런 현실적인 필요 앞에서 살아갑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제 삶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선교 단체장을 맡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임에 다 쫓아가면 일주일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0시간이어도 다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혼자만 바쁘게 사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원래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작년 3월 달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가지씩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면 내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께 결코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해서 거기에 부응해서 살아갈 때는 저는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관리하려고 해도 관리할 수 없었고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해도 그 시간은 생기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저 스스로 한 가지씩 비록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정리해 나갈 때 더 이상 쫓기지 않고 현실의 필요가 아니라 그 넘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 쫓기는 삶을 살고는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내 삶의 한가운데 나를 채찍질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나를 쫓기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다면, 아니 내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이상 쫓기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답하십니까? 38절 보니까 이르시되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참 이상한 답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사람들은 거기 두고 다른 마을로 가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을 벗어버리고 원래 예수께서 가고자 하셨던 모든 마을에 다니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부르심을 따라 다시 우리 주님은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명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삶의 영역에서 어떤 삶을 살라고 부르심 받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3월 달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했을 때 저의 삶은, 저의 신앙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제가 더 바쁘게 열심히 살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결정을 하시고 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다시 말해서 모든 갈릴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 부르심을 이루는 삶. 저는 우리 뜨인돌 공동체에 속한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다 알고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적한 곳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삶의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하는지 오늘 한번 꼭 생각해 보십시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할까? 절대 새벽 기도에 나오자, 아니면 절대 공예배를 어떻게 하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간 이 날은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형식의 날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바쁜 일상 가운데 어떻게 따로 떼어서 시간을 낼 것인가. 제가 아까 스마트폰을 끊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한적한 시간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2달 됐어요. 2달 전에 스마트폰을 이제, 제가 스마트폰 얼리 유저 아세요, 여러분? 얼리 어댑터라고 새 제품이 나오면 새로 사가지고 그걸 쓰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쓰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다 바꿨더니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 쳐다보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저런, 나이는 젊어 보이는데 왜 이상한 폰을 들고 다니나. 제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었는데, 특히 왜 그런 거 있죠. 보너스 카드 뭐 이런 거 다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었는데 이마트에 가서 이렇게 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적립을 하려고 보니까 아무 카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화기를 바꿨기 때문에. 누가 전화가 오는데 주소로 한계가 있어서 전화가 오는데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를 찾아봐야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통제할 수 없다면 아예 그걸 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멈춰서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시간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는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바삐 쫓기는 삶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게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더 새롭게 됩니다. 제가 제자의 삶은 능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내 삶의 현실에 닥쳐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치 제가 우리 본부 건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보라고 하시는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만약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할 것인가가 초점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눈으로 나에게 바라보고 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발견하실 때 제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 삶에 변화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주 작은 거짓말을 했던 것들, 아주 작은 것에 있어서 솔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기쁨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5가지를 절대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멈춰서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멈춰서서 성령님의 조명 아래 나의 삶을 반추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번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시간을 따로 떼어서 지난 1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하나님 앞에서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한 해를 어떻게 지냈나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농사를 지었으면 소출이 얼마가 있구나 하고 금방 알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밤 시간이어도 좋고요, 아침 시간이어도 좋고요, 자녀들과 남편이 출근한 오전 시간이어도 좋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전화기를 꺼놓고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은혜를 세워보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함께 묵상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